오늘 또 세계를 향하여 국내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종들에게 말씀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예,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예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 조금 3절은 어렵습니다. 추한 자의 정함,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그 다음에 추죽죄인데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조금 어렵죠? 가사 자체가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죽을 자의 생명, 추한 자의 정함, 죄인들의 중보죠. 죄인들의 중보 좀 어렵죠? 저도 잘 외워놓고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죄인들의 중보, 그 다음에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 예수 누구신가? 1절, 2절하고 3절, 4절. 저도 1절, 2절까지는 잘 암기되는데 3절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누구신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보았던 그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능력을 우리는 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통독 교재 25쪽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오늘 3장 지금 하고 있죠. 3장, 4장까지 예수가 누구신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보았던 대로 예수님이 최초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제 받죠. 그래서 3장부터 우리 이미 보셨죠? 공생의 3장, 3자에 0자 붙이면 30살.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장들, 레인들이 제사장을 사역을 감당할 때가 30살입니다. 30살. 그래서 원래 그냥 30살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명을 제사장으로서 제사드리는 사명이 30살이에요. 30살. 3자에 0 하나 붙이면 30. 3자 세례.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살부터 29살까지는 예수님이 구속에 준비하시고 준비 작업. 자, 우리 어제 보셨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때 물로 죄를 사함 받고,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피로 진정한 죄를 사함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물로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이 두 가지는 다 뭘 예표한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3장 11절. 그래서 성령 세례,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습니다. 보혈의 피로 죄 씻기 원하네.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걸 성령 세례 딱 한 번, 단회적 사건, 2번 받지 않죠? 예수님의 피로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 성령과 불로는 성령 충만, 불세례. 이거 예수님의 예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물로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심을
세례를 통하여, 주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등장하죠. 예, 세례받에게 가죠.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분을 섬기겠다는 게 침례를 세례 받으신 예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최초로 우리 강론 PPT입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강론 PPT하고 강론 예수님의 생애 교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교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 순서로 보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탄생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승천까지 역사적 배경사로 쭉 보았습니다만은 목사님들께서 좀 어렵다, 좀 헷갈린다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래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저희 그냥 사복음서 순서별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그냥 마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순서별로 이번에 했습니다. PPT도 새로 제가 만들고 교재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대면 세미나 때 이것 가지고 배우겠습니다만은 보시면, 자,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 말씀드렸죠. 공생애, 세례부터 이제 공생애, 예수님이 29살까지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드디어 30살 됐을 때 베다니로 세례 받으러 오십니다. 공생의 시작.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공적인 생애가 세례부터 시작된다. 우리 좀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공적인 생애, 최초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30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인류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애언하신 그 사역을,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드디어 첫 발자국을 떼십니다.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베다니 최초의 세례.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이제 이번에 강론 제가 새로 해놨습니다만 이 교재를 또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깔끔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십니까? 광야 시험.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 받으시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셔서 가시다가 다시 들립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요단강에 들리셔서 올라가시면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여기에 갈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 나서죠. 요때 베드로도 따라 나고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역사적 배경인데 원래 제가 처음에 역사적 배경으로 강의할 때는 이 쭉 역사가 나오는데 좀 어렵다 해서 지금은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하고 이렇게 각 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로 일단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쭉 올라가시죠. 예, 올라가셔서 여기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바로 가버나움. 가버나움. 여기서 예수님께서 2년 동안 갈릴리 전도 1차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따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어찌하여 나에게 오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요? 예수님 나에게 오십니까? 지금 그렇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나에게 받으십니까? 내가 오히려 받아야죠.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합당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미 예언하신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반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받으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입장. 이분은 지금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실 분이다.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3장 13절에서 만납니다. 한참 소개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시죠.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지금 한참 지금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죠. 요단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13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주라. 깜짝 놀라지. 왜 그래요? 지금 계속 예수님을 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 소개, 이것도 소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 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여기도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앞으로 예수님은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 성령 세례 준다. 소개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고 있다라고.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 가지 사건, 우리 유명하죠? 일어납니다. 1. 하늘이 열리고,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고. 이 세 가지가 독특하죠. 자, 왜 그랬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우리 보시면 1번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 열렸단 말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이 시작된다. 시작됨을 알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서 공적으로, 공생의 공적으로 지금 시작된다. 사역을 하신다.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가 열린다.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령이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세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 시대가 시작된다. 율법 시대가 저물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영으로 역사하는 시대, 성령 시대. 자, 세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세 번째 음성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임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하신다. 모든 직무가, 하나님의 직무가 예수님이 이어받으신다. 하나님의 직무를 이어받으신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기 지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이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예수님이 드디어 빵빠레를 울리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성령이 시작돼. 성령, 성령이 뭐요? 영의 역사. 구약에는 영이 사실 성령이 없던 시대. 크게 나누면 구약은 성령이 없고 신약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 시대는 신약 시대, 구약은 율법 시대. 이게 바로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세례, 우리 오늘날 세례 받는 것은 하나의 풍습, 옛날에 세례요한테 풍습이 있는데 오늘 그냥 상징적으로 받고, 보셨죠? 물세례는 상징, 구원의 필수는 아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 받았습니다. 상징이 상징. 성령 세례는 예수의 피로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고, 자, 불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4장. 자, 그래서 왜 4장으로 넘어간다? 영의 시대가, 영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구약 시대는 사탄, 마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단,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영적 존재죠. 예. 구약에는 영적 존재가 이거를 감지하거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사단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런 귀신 축사 또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 제어권, 축사권, 이게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왜 지금 4장부터 나온다? 영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아, 구약의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 존재가 사단이야. 근데 그 사단을 이제 분별하고, 사단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은 나와라. 그 귀신 제어권이 구약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구약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이런 제어권이, 이런 능력이, 영적인 세력을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쉽게 넘어지고, 구약은 금방 넘어지고, 구약은 사단의 종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러운 사단을 물칠 수 있는 권세, 더러운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권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여기에 바로 귀신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땅이 심판받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단은 원래 사단, 마귀, 귀신, 영적인 존재는 사라지진 않지요. 사라지긴 하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쫓아낼 수 있지만은 제거하지는 못하죠. 왜? 원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적 존재, 천사 영적 존재. 원래 천사가 변질돼서 사단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천사,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사람, 영적 존재가 네 종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 사단, 그 다음에 천사.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거나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 시험 받으시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니까 바로 이 마귀 사단이 시험. 우리 잘 알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물질의 시험. 인간을 마귀가 가장 인간의 허점을 잡아 유혹하죠. 우리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그러면 명예. 엎드려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 권세. 물명권. 그래서 우리 물 암기해야 돼요. 물명권. 뭐요? 물명권. 물질, 명예, 권세. 세 가지 시험. 물질, 명예, 권세. 돌이 떡이 되게 뛰어내려. 엎드려 나에게 절해. 다 줄게. 권세. 그래서 요 세 가지.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시험을 당합니까? 보시면 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보면 나오죠. 우리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그렇죠? 간단히라도 좀 봅시다. 말씀이니까. 자, 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성령 시대가 되는 거죠. 40일을 밤낮으로 줄인 후에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인원이 와가지고 왜?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구속사로서 지금 출발하는 이때 마귀가 방해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물리친 거. 이게 그 다음에 마귀가 성전 꼭대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해 엎드려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이 권세 구약에는 전혀 없었던 권세. 그래서 구약에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아니할 때가 구약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12절까지. 여기 바로 이제 12절까지죠. 자, 그래서 보면 세 가지 시험 보았습니다. 물명권, 우리 좀 분해해 봅시다. 분해. 자, 인간이 가장 약점이 뭐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약점이 물질, 명예, 권세. 이 세 가지 빼면 인간은 시체. 삶의 존재 목적이 물질. 돈 많이 벌어야지. 모든 인간의 욕망, 야망은 물질이야, 물질. 이 물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집 짓고 밟고 올라가고 이게 물질이야, 물질. 사실 인간의 모든 세상의 이런 악한 행위들이 물질 때문에 물질. 그 물질로 인하여 명예와 권세를 또 사게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가장 첫째가 뭐야? 물질.
여기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했던 사단 마귀가 요 세 가지. 우리 예수님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아, 너네들이 이제까지 사단 마귀가 너네들을 유혹한다. 세 가지. 물질, 명예, 권세. 물질로 명예를 사고, 물질로 권세를 누리고, 사고, 누리고. 이 세 가지가 죄인들의 가장 약점이 취약점.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우리 낚시할 때 밑밥을 던지죠. 밑밥을 딱 던져요. 물어. 밑밥. 밑밥의 세 종류가 물질, 명예, 권세. 이걸 물면 인간들을 폐망시키고, 인간들을 욕심, 야망에 사로잡혀서 죽게 만들고, 지옥 백성만 되게 만들고, 인간의 인생이 완전 쓰레기로 전락되게 만든 게 사단의 세 가지. 이 미끼, 물질, 명예, 권세, 물명권, 암기, 물명권이 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을 시작하니까 마귀 사단이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죠. 예수님 그걸 아시고 금식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최초로 사단 마귀, 영적인 세계죠. 이 마귀가 유혹하죠. 이 마귀 유혹 세 가지가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너 인생들아, 이 세 가지가 마귀 사단의 유혹거리. 결국 뭐냐? 패망케 하도록.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승리하려면, 사단에게 승리하려면 사단에게 승리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될 것이니라. 요 무기를 주십니다. 인생들아, 이 세 가지, 사단의 세 가지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다. 물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치라. 예수님의 시험,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죠. 마귀 귀신을 볼 수 있는 영의 세력,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의 세력,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지, 예수님 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3장 성령 역사 시작돼서 그 성령 역사, 영의 역사가 바로 4장에서 사단 마귀 귀신. 어차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영의 세계, 그 다음에 더러운 사단의 영, 드디어 여기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사단 마귀 귀신을 볼 수 있는 영의 이 세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여기 4장에. 물질, 그러면 여러분 물질 또는 명예, 권세, 이거 필요 없는 거네. 이게 그러면 이게 나쁜 거네? 그거 아니죠. 집착력, 물질의 집착, 우리 인생의 목표. 이 물질이 사람이 좋은 건데 차이점이죠. 목표가 분명하지 못할 때. 그래서 물질에 대한 목표가 물질의 집착, 오직 물질. 우리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집착할 때 여기에 사람의 정욕과 정욕으로 변질이 되죠. 이 정욕으로, 야망으로 인간의 목표가 물질이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죠. 물질에 빠져서 오직 돈 벌자. 돈하다가 돌게 되죠. 명예도 집착.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집착할 때,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사단의 밥이 되죠. 명예도 사람들이 세워지는 명예는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또 대통령 누굽니까? 누굽니까? 윤석열, 이재명, 그렇죠? 오늘 몇 사람 안철수, 서너 사람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보니까 지금 하고 있네. 토론회. 저렇게 국민들이 뽑아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신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투표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명예죠. 권력,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지금 대통령 지금 그 서로 토론하는데 권력. 이런 권력이 나쁜 건 아니죠. 돈이, 물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명예나 목표가 뭐랬어요? 목표가 인생의 목표. 목표가 아닙니다. 명예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참 명예롭게 살 때에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게 권력도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하고, 이런 권력은 정상적인데, 권력을 독재자, 권력을 도둑질하고, 권력을 강취하고 강탈하고, 권력을 총칼로 뺏고, 이거는 아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이 권력, 이거는 완전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 세계를 다 막 살육 현장으로 만들고 죽이고, 이 사단 마귀. 여기 마귀가 여기 세 가지: 물질, 명예, 권력, 권세, 물명권. 이 세 가지 아주 조심해라. 여기에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고 인간에 의해서 투표돼서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정상적인 권력이지만, 그러나 목표나 정욕이 돼서는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여기에 바로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인간은 끝난다. 그 이야기 설명은 제가 있지만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제가 적용까지 해놨습니다만은 권세, 권력. 자, 이게 이제 권력을 가지고 뭡니까? 성경에 나왔죠. 권력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느니라. 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뭐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발이 되겠습니다. 근데 막상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씁니다. 쉽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의 본능, 권력의 본능 때문에 권력은 지고 명령하고, 권력은 뭐 사람을 처리하고, 그런 게 그렇지.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좀 위세 부리고 싶은데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들 하는 소리죠.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섬기는 것, 대통령 돼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불의한 것을 제거하고, 그 이제 진정한 권력은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 43, 44. 진정으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권력을, 지금 권력 이야기야. 마가복음 10장 권력 이야기. 진짜 내가 권력을 잡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되고자 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권세를 가진 자가 되고 싶으냐? 사람이 종이 되라.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 10장 41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그들 임으로 주관하고,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사람을 마음대로 막 죽였다 살렸다 지 마음대로 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이러는데, 진짜 권력은 43장 44장 여기 쉽지는 않지만은 원래 권력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 권세는 예수님이 그 막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력 가지고 그 능력, 권세를 가지고 뭐 했어요? 섬기고 종이 됐죠. 그게 예수님의 권력관, 예수님의 권세관이죠. 관. 자, 잘 나와 있죠? 자, 이 정도 물명권 4장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이사갑니다. 갈릴리로 이사가고, 갈릴리 수도가 가버나움이죠. 우리 또 지도로 봅시다. 가버나움이고, 그러니 제자들을 선정하십니다. 그 두 가지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유기적 유기적 사복음서도 유기적으로 읽어라. 사복음서도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읽는 것도 물론 복되지만은 유기적으로 그래야 열려지고 뚫어진다. 자, 저를 계속 함께 같이 갑시다.